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절을 보시면 이제 교회에 있는 직분에 대해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이렇게 했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신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나는 A를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B를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듣고 있다라면 뭔가 A를 말하면서 막 대화를 했는데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었다라고 오케이 하고서 헤어진 거죠. 근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그렇게 뭔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대화가 잘 됐다. 의사소통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너 A 하라 그랬잖아. 난 B 하라고 그렇게 들었어.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단어에 대한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이해와 개념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없으면 대화는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이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표현들과 개념들에 대한 이해가 말하는 자는 이걸 얘기하는데 듣는 자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말해도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거나 아무리 열심히 듣고 있어도 제대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지 못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같은 이해와 같은 개념, 어떤 것들을 같이 하나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에 다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믿음과 구원의 지식,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자 한다면, 진리를 끊임없이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창조도 없는 것이죠. 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냥 단순하게 다른 말 다 치우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만 봐도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신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을 때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고, 어디서 들을 때는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야라고 하고, 서로 충돌되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면, 우리는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뭘 믿어야 돼? 어떤 게 맞는 거야? 라는 거죠. 어떤 지식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지식 중에, 만약에 체계가 없는 지식이 막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1 더하기 1이 2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1 더하기 1이 창문이래. 뭐지?
뭐가 맞는 거지? 1 더하기 1은 2인가? 창문인가? 어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체계 없는 지식을 막 나열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체계 없이 막 지식만 나열해요. 근데 이게 하나도 다 연결이 되지 않아요. 서로 다 모순되는 것들이 막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저 사람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뭔가 배우고 있는 중에 있구나. 어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뭔가 체계 없는 지식을 나열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진리에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식을 수납할 때는 우리가 이 지식을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마다 어떤 구조물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데 내가 다른 지식을 들었는데 이 구조물에 뭔가 부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부수고 새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 새로운 지식을 거절해야 되나? 이게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울 때도 우리는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구조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체계가 있잖아요. 막 서로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론은 달라.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서로가 결론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진리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진리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을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체계적으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들을 정리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정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했던 시도는 그냥 초대 교회 때부터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은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받을 때 구조를 세워가면서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활동에 대한 첫 기록은 3세기입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교부가, 지도자가 원리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서 교리를 이렇게 쭉 정리한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교리를 쭉 정리한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이후로 제대로 잘 되지 못했어요. 중세교회가 시작되고 중세교회는 여러 방면으로 어두운 시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신학을 정리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말했던 어떠한 말들, 교회에 있었던 어떤 전통들, 관습들, 그것들을 가지고 신학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 그냥 완전히 사변적인 막 이상한 별의별 논의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제 중세 때는 신부들만 이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빵은 모든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서 어떤 막 논의들이 있었냐면 신부들의 이 수염에 묻은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이런 거. 그 전에 이제 성도들이 이 피를 받아 마실 때 흘리면 어떡하냐, 어떤 이런 막 그런 논의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논의들을 막 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사변적으로 쓸데없는 논의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다시 바른 신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며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로 이 모든 신학 활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어거스틴으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로 돌아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떤 그러한 결과들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여러분 언양남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죠. 이런 요리문답 같은 그런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이 교리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학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를 배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신학을 배워야 되고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죠?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을 수 있죠. 중세 시대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은 거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어떤 그런 식의 신학 활동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신학 활동을 하면 그것은 건전한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신학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안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같이 읽었지만 바른 신학이라고 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신학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칼빈의 이름을 딴 칼빈주의라고도 불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칼빈은 어쨌든 이름은 다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아마 다 배울 거예요. 종교개혁의 3대장이 계신데 칼빈과 이제 제일 유명한 건 루터죠. 마틴 루터.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존 칼빈, 요한 칼빈, 그리고 한 명은 잘 몰라요. 근데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찌빙글리라고 하는 좀 이제 잘 모르는 분이 이 세 분이 계시죠. 그때 막 뭐 사람들이 뭐 성경을 따라야지 왜 칼빈주의 막 이렇게 얘기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파가 어디냐, 뭐 루터파도 있고 뭐 칼빈파도 있고 막 이런 찌빙글리파도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칼빈주의라는 어떤 이 개혁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칼빈주의라고 불렀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르게 신학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성경적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기 어떤 한 무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루터파로 막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야? 다 종교개혁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루터파야. 이렇게 된 거죠.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칼빈의 어떤 성경적인 그런 정신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저 사람들 루터파니까 이 사람들은 칼빈파인 거예요. 칼빈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 식의 이름들이 붙게 된 거죠. 어쨌든 개혁주의 신학, 뭐 칼빈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을 바른 신학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르는 이유는 이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신학이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같이 읽었지만 완전한 신학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어서 그런 것이죠. 왜 성경적인 신학일까요? 어떤 교리 안에서 가르침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교리들을 이것이 과연 맞냐, 옳고 그르냐를 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말하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것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따를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학이 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학이 개혁 신학이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다른 신학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튤립이라고 불리는 이 구원론의 5가지 핵심 교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튤립? 아니요? 들어보셨다고요? 네, 깜짝이야. 들어봤을 텐데 아니요라고 한 것 같아서. 네. 튤립이라고, 그러니까 TULIP인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개요를 보시면 영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앞에 딴 거예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해서 TULIP인 거죠. 이 5가지 핵심적인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그냥 수호하는 그냥 가장 5가지 기초적인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에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인 것이죠. 전적 타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던진 질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구원에 협력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긴 하는데 인간의 역할도 있지 않아? 어떤 인간의 뭔가 액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이죠. 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중에 하나님이 100%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99% 준비해 놓으셨고 그 중에 1%를 인간의 자리에 넘겨주면 그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구원의 공로를 생각할 때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99.9%를 해도 내가 0.1%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구원해주지 못했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는 식의 이해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운 상태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언약을 맺어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행위를 조건으로 어떤 복을 받는 저주를 받는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됐죠?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가장 아름답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아름다울수록 그 존재가 타락했을 때는 아름다웠던 만큼 더 부패하고 더럽게 됩니다. 저기 막 세상에 막 성자라고 칭송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뒤에서 막 뒷돈을 받고 이렇게 이 성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막 성착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을 더럽고 끔찍하게 여기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된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함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끔찍한 자기중심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으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공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던 것이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이 죄로 말미암은 오염이 인간 존재 전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선이 아니고 악만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다 히틀러처럼 끔찍한 어떤 범죄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떤 시민적이고 사회적인 선을 행할 수도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그는 오직 악만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인간에게 거신다라면 야 내가 구원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가 어떤 일부분은 너가 해야 돼 라고 어떤 일정 부분을 인간에게 넘겨주셨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또 그런 식의 이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너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그렇게 한다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잡을 사람이 없다라는 전적인 타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도움도 협력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실 필요도 없고 인간 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구원의 이유가 인간 편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믿었기 때문인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인가? 어떤 걸까요? 구원의 공로에 있어서는 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삭의 두 아들들 에서와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와 야곱이 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죄성은 자신에게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근거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사실 우리는 그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내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았으면 사랑을 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길들여져 버리게 된 것이죠. 네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네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지 라는 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이전의 이런 습성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너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 무조건적 선택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내가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 답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또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했던 말인데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인 것이죠. 인류 전체를 위해 죽으셨는가? 아니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인가? 아버지의 택하신 자인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말에서 제한 형제님이 계신데 제한이라는 말에서 인류 전체가 아니라 어떤 부류의 사람들로 이 속죄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온 지구를 다 덮고도 남는 거예요.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것이죠. 하지만 제한 속죄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에 대한 어떤 제한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는 좀 능력이 부족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일부만 구원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의도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보혈의 능력은 온 땅을 다 덮고도 남는데 그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보편 속죄가 될 것이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제한 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죠. 그렇죠. 남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진 않아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만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보편속죄를 말하면 뭔가 은혜로운 것처럼 여겨져요.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더 편한 부분이 있죠.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불신자예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더 쉽게 여겨지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이 구원받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들려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할 때 유튜브에도 그런 막 큰 제목들이 있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이 지옥에 가는 건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는 것이죠. 보편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구원하실 뭔가 이렇게 다 가능성도 길도 다 열어놓으셨는데 당신이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 손을 내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라고 그냥 사람의 편에 그냥 이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 한 사람의 불신으로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죠. 만약에 보편속죄에 따르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구원하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 손을 잡지를 않는다. 너가 가서 설득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가능성을 위하여, 죄 용서의 가능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적용하실 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실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항상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거부하고 받기 싫어요. 나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요. 좋아요. 충분해요. 그냥 죄 가운데 빠져 있을래요. 라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상태를 생각해 본다라면 저항할 수 없다는 말이 왜 저항할 수 없게 그래? 막 억지로 막 구원하신다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우리를 누가 살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때리고 욕하겠어요? 죽어가는 나를 살린 거죠.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을 살리셨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서 무엇이 정말 좋고 바르고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죽어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은 죽어있기에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즐겁고 기꺼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교리는 성도가 은혜의 길에서 떠나 지옥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견인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나는 어쨌든 거기로 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견인이라는 뜻은 인내예요.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 끝까지 견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의 길을 떠나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죠. 1번부터 4번까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교리는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일이 단지 사람에게 속한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되돌아서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근거를 성도에게서 찾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모든 능력을 다 줬으니까 이제 너는 알아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잘 가야 된다 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못 버티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일도 할 때 그런 멘트들을 했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이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내가 악한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다른박질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디고 인내하는 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기로부터 우리의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교리가 구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성도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뭔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이, 온갖 교리의 풍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리의 풍조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따라 믿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따라서 믿고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뭔가 말씀보다 신학이 우선되는 것 같이 들리시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게 바른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학을 따라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실까요? 4번은 하나가 되어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 체계적인 어떤 같이 함께 그렇게 체계적인 이해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이 이런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막 달라요. 근데 그게 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막 서로 다른 말을 해요.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같은 것을 믿고 지식에 있어서 같은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바른 신학이, 하나의 신학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저는 말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함께 경건에 유익이 되는 책들을 읽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믿음의 하나됨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꼭 그럴 필요가 있어?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 전체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년이라는 이 교단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연합으로 계속해서 모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다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 수련회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수년 교단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교리들의 차이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로마 천주교처럼 그냥 그렇게 교황 밑에 다 이렇게 집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핵심적인 교리 안에서는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떤 이런 몇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것을 고백한다라고 그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된 교회들에 대하여 저 사람들은 바른 것을 따르지 않아 라고 이렇게 배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다라면,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있다라면 그냥 우리의 형제로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 되려면 바른 신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어린이가 자라감이라고 되어 있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어린이의 특징은요, 어린이는 미숙해, 사람의 속임수에 잘 빠져, 이런 것에 집중되었다라기보다 저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라가는 것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으로 자라간다라는 거죠. 성숙하게 자라나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는 것은 어린이들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자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네. 고라자매님, 오늘도 여전히 자라가고 계시더라고 하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자라간다라는 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쓰는 표현인 거예요. 자라가는 건 어린이들의 특권이죠. 어린이들 정말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늙어가고 있군요. 네, 이 표현 쓰죠. 늙어가고 있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아이들을 가리켜 스펀지 같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왜 스펀지 같다는 말을 할까요? 스펀지예요? 네? 스펀지 같다는 말을 하죠. 왜냐면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스펀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자라나간다는 특징 때문에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 그 바른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나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이 스펀지 같다라고 하는 이 강점이 또한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느냐가 그냥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그릇되게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면 그것에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그냥 이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강점을 약점이 되지 않도록 강점이 되도록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잘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죠. 그 핵심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의 5가지 교리입니다.
그것인 것이죠.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5월의 책은 언약자손으로 양육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자손으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그냥 그것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겠지라고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는 좋은 학교를 보내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니까 집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배우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배울 때 이 세계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와 교회에서는 어떤 바른 신학을 따른 이 세계관들이 구조를 갖춰서 이 진리의 체계가 갖춰 나가고 있는데 집에서는 다른 모습들을 보고 다른 말들을 듣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무엇을 거절해야 되지? 집에서 듣는 말을 거절해야 되나? 우리 부모님인데? 학교에서 듣는 것을 거절해야 되나?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강점이 되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자손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엘 비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 책장에도 조엘 비키가 쓰신 책이 있는데, 현대 신학자들 중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이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분이 자신이 이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했던 어떤 경험들, 어떤 그런 성경적인 지침들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읽으시면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나가야 할 어린이는 누구인가? 누가 어린이들인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자라나가야 할 어린이입니다. 13절에는 우리가 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자라나가는 일에서 빠질 수 없는 어린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죠. 네, 어린이날. 행복하셨나요, 어린이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바른 신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스펀지와 같은 어린이들의 특징을 잘 배워야 돼요. 자신의 잘못된 지식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잘못된 지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세계관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 쌓아진 이 지식의 구조를 허물고 바른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가야 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자녀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는 거예요. 항상 자녀들 앞에 부모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를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린이들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어린이라는 것은 쉽게 속고 쉽게 요동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라나감에 있어서 어린이가 되자라는 거예요. 나는 다 자랐어. 나는 더 배울 게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고인물과 꼰대가 되는 것이죠. 계속 배워나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영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일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과연 그 영원한 그 일이 내게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결국 그렇게 자라나가는 일에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분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웠고 어떤 교리를 잘 배우고 있고 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의하여 자라나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그것은 전혀 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자연스럽게 잘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걸 먹으면 근육이 얼마나 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얼만큼 자라게 되고 키가 얼마나 자라게 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애들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는 거죠. 막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따지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림이 있다라면 우리는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누림이 없으면 결국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데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못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그분께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것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 삶에 고쳐야 할 것이,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자라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 또 눈을 돌려 하늘의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과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돼서 바른 신학을 따르는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